쉽다는 말이 앞에 언급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다들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쉽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 때문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주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쉬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언급이 될 텐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말하는 자유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자유주의냐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그런 겁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신학적 자유주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라든지 성경 무호를 믿지 못한다라든지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던 자유주의는 그거랑 달라요. 어떤 자유주의가 있었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도 그래도 내가 믿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나의 경건이 그만큼 따라가야지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교단이 순복음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그런 교단들이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와 있어 가지고 성도들 중에서도 소위 기독교의 오랜 동안 전통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기본적인 오랜 어떤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깨지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20세기 초반에 있던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구원받았다 해도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내 나름대로의 경건이 그만큼 따라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경건을 꿈꾸고 교회가 좀 더 경건해지기도 바라고 좀 더 거룩해지기도 바라고 성도들이 좀 더 선해지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자체가 그거 위에 서 있지는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위에 서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인간이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안 뽑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그래 이렇게 듣지만 뒤에 가면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네가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버림받아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할지라도 이왕이면 내가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의 길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편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행위를 보니 행위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간에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진 사람도 없고 그냥 늘 신앙생활에 살얼음 걷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간혹 아주 그냥 좀 저거 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계신데 드물어요. 드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 마음이 드물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종교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 여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 위에 행함도 필요하고 성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것들이 들어가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가 온전히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어느 날 우리 행동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세월이 되게 되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곳 서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아무개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아무개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내 관심을 안 둘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유기라고 불러요. 유기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에 먼저 예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저렇게 하셨는지, 또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되지도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예정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가느냐?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갈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 민족들은 모두 택함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왔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구원하거나 이방인이라고 구원하지 않거나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를 잘 믿었냐 못 믿었냐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따르지 않아요. 행함은 제가 둘째 문제라 그랬잖아요. 행함은 따르지가 않는데 그냥 예수가 믿어져요.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로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예수가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사람들,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렇지만 그런 게 어딨어, 난 그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자기의 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인데, 원하는 바나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그동안 추구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문제로 봤던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는 택하신 백성들을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증거는 믿음 가진 사람이고, 믿음 가진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이 두 개를 다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택하심에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제일 첫 번째. 근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내 믿음이 너무 두려움에 떨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약한 거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 예수를 붙잡는 자들이 되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뭘 믿느냐 도대체. 뭘 믿느냐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하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나는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믿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쉬운 구원의 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쉬운 구원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저것도 행해라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최소한 90점 넘어야 내가 구원한다. 그러면 90점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말로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을 나는 왜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정도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칼빈 같은 학자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에이 목사님 그런 거보다는 내가 어렵게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랍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개인의 차원에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진 마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주려고 하니까 예정하신 거고 쉽게 주시려고 하니까 믿는 거고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생을 누린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이라는 거죠. 어떻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기본적인 원칙을 자신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예요.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행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나는 누구도 도와줬고 나는 누구의 음식도 줬고 나는 11조도 열심히 생활하고 난 주일성수도 열심히 하고 이게 유대인들은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랑거리 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게 돼. 저 사람은 11조 생활도 못하고 저 사람은 주일성 생활도 못하고 저 사람은 돈도 나누지도 못하고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즉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길에서 그 사람들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 2, 3절, 10장 1, 2,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는 믿기만 하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네들은 에이 그거 가지고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3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버리고 자기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을 택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했다니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독교 오랜 전통입니다. 믿기만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게 20세기 이후로 오면서 사람들이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특별히 경건한 분들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내려 보이게 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또 교인들도 쭉 봐가지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아무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걸 혹시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도 이런 상황에 속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다 대단해 보여요. 제일 부족한 건 자기만 제일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우리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 죄 없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칭찬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믿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인간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자신이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의 길은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로 해놨으니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으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레위기 18장 5절이 무슨 규절인지, 레위기 18장 5절에 뭐가 있는지도 아마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거 우리는 규절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8장 5절을 너무너무 좋게 생각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이거 봐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하면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잘 행해야지만 살리라,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 앞에 절기도 잘 지켜라, 정결의식도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해라, 절대 죄짓지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래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돼 있다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이 본문이 레위기 18장 5절에 어떤 본문이냐면 너희들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내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예를 들면서 행하라는 규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가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절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 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이 규례를 행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게 되고, 이 규례를 행하지 못하면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주변 나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구원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율법은 원칙이 뭐냐면 900 몇 가지가 있거든요, 율법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99%를 지키면 지킨 거지만 율법은 원칙이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내에서는 율법을 내가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만들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우린 유대인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가치를 주장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율법만 가지고 주장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민족적 구원론을 주장해가지고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원 방법은 성경에 없는 구원 방식입니다. 성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는 가치입니다. 전혀 없는 가치인데 그런 걸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랑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즉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명기 9장 4절에 보시면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4절에 뭘 걱정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야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바르고 착하고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가 나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신명기 9장 4절에서는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거지 그냥 선물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낫거나 너희들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뿐이지 너희들이 의롭거나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9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을 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나으니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만 주장하게 되는데 6절 뒤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은 너무 어려워서 마치 하늘에 있는 법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말씀을 찾으러 하나님 만나러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 쓰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다. 기독교란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종교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종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주신 종교지 우리가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시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를 주거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인간이 그래서 저걸 내가 어떻게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저 귀한 법을 내가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구원받으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도들의 삶의 원리로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율법을 주신 건 맞습니다만 그게 구원의 원리로 작용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는 종교예요. 그 반대로 믿음의 종교랑 반대되는 의의 종교는 인간의 개인의 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불교나 그런 종교처럼 내가 선을 이루거나 선 있잖아요. 그 참선처럼 선을 도를 닦거나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종교들. 성경에서는 그거를 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서 그거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증거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도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깊이가 깊고 인생을 통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쓴 글들 보면 야,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믿음도 그 믿음이 늘 약해질까 봐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고, 말씀 들어서 믿음을 자꾸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좀 우리나라 말이기도 어렵습니다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은 쉽게 바꾸면 이런 거야. 기독교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뭐가 어렵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 주시는데, 이런 뜻이에요. 7절 말씀해 보시면, 혹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깊어서 저 무덤 깊이까지 내가 죽어가야지만, 사람이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깊이 있는 종교 아니냐.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육체가 죽든 내 영혼이 마음이 죽든 간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이루는 종교가 아니냐. 우리가 인간이 죽어야지만 완성되는 종교가 아니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를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고 네가 죽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저 깊이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 6절과 7절을 두 개를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6절은 뭐냐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또 7절은 너무 깊어서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높은 것도 아니고 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것도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높다고 볼 것도 없고 깊다고 볼 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는 걸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 깊이를 이해할 필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고 구원받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놨지 않았느냐.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쉽게 얻어진다고 성경이 설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대할 때 너무 어렵게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쉽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무거운 종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목회자들도 불안하고 성도들도 불안하고 삶이 못 따르는 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적어도 구원의 문제는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해요. 더 불안해요. 바리새인들은 행함이 못 따라서 불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함이 못 따르는 것도 불안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것도 제대로 몰라서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고 했는데 왠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행함으로 얘기하자면 행함도 못 따라가고, 얘는 모르겠다, 구원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죽어보면 알겠지 뭐. 그래서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어봤어? 죽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죽어봐야지 알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사람들 입에 붙어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가볍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는 나의 부활신앙까지 연결되겠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믿어지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넌 됐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왠지 사람들이 가짜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무거운 짐을 지우고 뭔가 윤색을 하고 막 옷을 입혀야지만이 그게 더 좋은 복음 같고, 이거는 왠지 가짜 복음처럼 비춰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하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믿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거나 구원에게 떠나게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구별하느냐?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에 충분해요. 거기다 어떤 분이 그래도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구원에 충분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삶과 죽음이 바뀌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고백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땐 좋은데 다른 설교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나 목사님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여기선 분명히 장로님 분명 아멘 했는데 나도 아멘이기는 한데 왠지 저게 만약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저게 맞을 거야. 근데 하는데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엉망입니다, 당신 그럼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비참한 지경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세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경건한 분들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높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엉망이더라.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저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기독교인들이 좀 변화도 이루어지고 완벽해져야지.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나는 저런 사람들 보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막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저는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그래요. 제 자신이 못하는데 제가 누굴 비판해요? 똑바로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그런 게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한국교회는 썩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듣다 보니까 신도시에 교회를 짓고 빚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제가 설교 들었어요 최근에. 아니 우리 교회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데 딱 들으면서 우리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 중에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근데 저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거 누가 얘기해 줬나 그 얘기를,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판한단 말이죠. 뭐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 교회는 그런데. 근데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헬스장을 예를 드는 걸 보면서 그래, 헬스장하고 교회가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뚱뚱한 사람하고 바짝 마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 등록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헬스장에 가면 좀 날씬하고 근육질인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뚱뚱하고 바짝 마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안 한다. 나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헬스장이면은 뚱뚱한 사람이 살 빼려고 온 거고 좀 마른 사람들은 근육 키우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헬스장이 유지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오래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다듬어지거나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원래 뚱뚱하고 좀 비실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헬스장에 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세월이 지나서 바뀌는 것처럼 교회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얘기를 똑바로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다고, 지금 그 사람은 다이어트 중이고 그 사람은 운동하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간다고 우리가 믿어야지,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들 그 얘기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 웨슬레가 한때 그 영국에서 옥스포드에서 경건 운동을 하면서 진짜 경건한 사람들 열 몇 명을 모아놨어요. 진짜 보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아놨더니만 얼마 만에 싸워서 갈라졌어요.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들끼리 모아놨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때 자기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깨져버렸어요. 착한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싸우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누가 더 좋으니 나쁘니 또 기재기에서 다투고, 그게 사람 모임이에요. 사람 모임이 그렇다니까. 사람 모임에서는 완전한 모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자꾸 십자가 바라봐라, 주님만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양심을 건드려 버리니까, 이거는 뭐 신앙생활도 못하는 건 기본인데다가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까지도 없으니까 늘 불안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두 가지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13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란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 경우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는데, 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요즘 새벽에 우리 그 마가복음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 제자들이 부인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 사람들 한 번 했거든요. 난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 사람은 아마 뒤에서 더 부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 나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시려고 치매 걸리게 해서가지고 병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했다. 그 사람들은 치매를 걸려봐야 돼요. 치매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은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약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저는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도 혹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찾아내서 하나님 구원하시지, 너는 사고 나가지고 정신 이상해진 거 그건 내 뜻이다, 내가 너 버리려고 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새겨 들으세요.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고백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잠깐이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시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 쉽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셨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해지되지 않으며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믿기만 해라. 주여,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